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번 팬데믹 동안에 우리 한국에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조금 우려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사건들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팬데믹 대유행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의 S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 선교단체에 이르기까지 무슨 대유행이 있었다 그러면은 거의 그 사건의 중심에는 교회가 항상 언급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의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지혜롭고 또 믿음 있는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대면 모임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보를 흘리는 일도 많이 있었고 팬데믹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수많은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어떤 교회에 보니까 대면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확진되셔가지고 이제 시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안 들어가시겠다고 끝까지 버티시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안 들어가시겠다고 한 이유가 본인은 코를 골기 때문에 1인실 아니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당국에서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들어가셨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물론 한국만 그렇고 우리가 사는 미국은 뭐 다 잘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잘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대면 예배 조치가 내려지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하고 이제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LA 살 때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몇 번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참 은혜 받고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많이 돼요. 정말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 또다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정말 이것이 지혜롭고 믿음 있는 행동이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우리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교만과 정말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우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주님께 죄송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다시 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정말 우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 모두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정말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그런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욕먹고 지탄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주의 길을 곧게 하십시다. 아멘. 그 본문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주던 이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하십시다. 네. 자, 우리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과 하세요. 네. 주의 길을 곧게 하십시다. 하셨죠? 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데 쓰임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막 망치고 막고 험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서 정말 세상에 있는 그 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다들 기억하시지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그날의 그 감격과 감동이 너무너무 충만했던 것을 아직까지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정말 모든 게 막 충만해가지고 내가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정말 하루 종일 우리 주님만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막 차올라오르는 거예요. 찬양도 막 종일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거를 그냥 한시도 쉬지 않고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막 차올랐어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죄가 가득한 세상인데 이런 세상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주님, 정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저를 데려가 주셔서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러한 생각도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 주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제가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안 데려가셨을까? 왜냐하면 그때 너무 뜨겁고 충만하고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제 마음도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고 막 페이퍼에 치이고 막 여러 가지 스케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또 이게 냉랭한 것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막 그런 고민들도 들고 막 책 읽으면서 야, 이거 믿음 떨어지겠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사역하면서도 맨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이 벌써 돌아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부끄럽지만 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 마음이 막 뜨겁고 은혜로 막 충만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야, 잘했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가르침을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이 이 예수님의 초림을 곧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맡기십니다. 생각해보면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올라가자 이제 다 끝이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을만 합니까?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인데 그 조그만한 여자가 난 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가 베드로였어.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증거를 내놔. 증거를 내놓으면 내가 믿을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조금 핍박이 있고 그냥 환란이 있으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냥 다 자기 살게 따라가고 그런 제자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나는 올라가지만 이 귀한 사명을 너희들에게 맡기고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 믿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귀한 사명 맡겨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우리끼리 그냥 신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길에 거침이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그 길을 곧게 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에 있는 거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길을 닦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곳에 다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그 누가복음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길을 곧게 가는데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을 평탄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이고, 넷째로는 험한 것, 터프한 것, 거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 두 가지, 골짜기를 메우는 것과 이 산을 낮추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패여 있는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메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상처의 골이 얼마나 깊게 파여 있는지 몰라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는데 제가 정말 많이 놀래요. 왜냐하면 겉으로 그냥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거든요. 아, 잘 살고 계시고 좋은 직장 다니고 계시고 아이들도 잘 데리고 있고 참 걱정 없다. 아유,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 보면은 어떻게 저런 아픔과 힘든 것을 안고 사실까? 내색만 안 할 뿐이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다들 갖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메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 말은 하지 않지만 배우자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내가 정말 이 인간 때문에 그냥 아주 죽겠다. 속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은 이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한테 무슨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렵고, 자녀는 맨날 막 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서로 간에 맨날 막 청청하니까 그 집안이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일 그 입에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는 게 낫지 하는 그런 얘기를 그냥 그렇게 막 쏟아내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도 정말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 특히 미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미국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우리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정도인데 지금도 미국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 못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책을 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더 많이 많아졌고, 지금 당장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가지고 이거 애 셋, 애 넷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완전히 그냥 청천벽력을 맞으신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 분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맨하탄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환갑이 넘으신 나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오랜 기간 그렇게 사셨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내분이 그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코비드 19 때문에 아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내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는 재산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병원 치료비, 의료비,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 치료는이 뭔데 다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은 게 이제 디파짓, 자기 아파트 사는 이제 렌트비랑 디파짓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비용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는 그만 그 디파짓도 다 써버리고 만 거예요. 그나마 이제 몇 달 동안은 정부에서 이제 렌트비 유보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그 기간마저도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렌트비 빨리 내라고 독촉 날라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자기는 다 진짜 정리하고 다 팔고 다 처리하고 그리고 그냥 길가로 이제 내일 나갈 거라고.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골이 있을까.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환갑 지난 나이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길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가.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골짜기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가운데도 그런 마음의 골짜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그 골짜기를 메우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 허락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그 골짜기들이 메워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골짜기가 그렇게 패여 있는 대로, 그냥 그 길이 그렇게 패여 있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간에 힘은 되어주지 못할 망정 맨날 막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이거 가족이 아니라 왼수랑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 가운데 상처의 골이 깊은지 몰라요. 부모인데 자녀를 상처를 주고, 자녀인데 부모를 상처를 주고, 맨날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면서 이 가정이 골물대로 골망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살아요, 괜찮습니다, 좋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냥 그 골짜기가 너무너무 깊게 파여 있어서 그 아픔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많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누가 메꿔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메꾸시기를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표 사랑합시다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오래 참는 거, 내가 먼저 친절한 겁니다. 내가 먼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깊이 파인 것을 메울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는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산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와는 반대로 산은 높이 솟아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높아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생각,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삶, 모든 높아진 것들을 우리가 다 낮추며 살아야 돼요. 시편 13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조금 더 있다고 그래서,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그래서,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살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에도 보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막 인정받으려고 막 마음이 높아지시는 분들 종종 만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은근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를 막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모든 일을 하려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높아진 것들을 낮출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높아진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낮추면서 정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진 그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다른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의 낮은 마음 가운데서도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높아지시는 건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로 인해서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아질 수 있다면 그런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나를 헌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자신을 두고 어디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죠. 광야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말씀 보니까 요한이 광야에 머물렀어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외형은 단순한 기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있던 이 낙타털 옷은 고급 옷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은 그런 옷 입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어떤 옷 입어요? 고급 옷을 입죠. 부드러운 옷을 입습니다. 막 삼배옷 막 까끌까끌한 거 이런 거 안 입고 부드러운 거, 아주 그냥 고급 원단으로 된 그런 옷을 부자들은 입고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요한처럼 그냥 이게 낙타털을 탁 입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옷이 막 두세 벌 있는 것도 아니고, 입고 있는 옷이 막 뭐 10,000불, 20,000불짜리 옷도 아니고, 이거 하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만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정통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냥 뭐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에요. 대제사장, 대대로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장자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나답과 아비후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잘못된 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막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옷을 꼭 입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수요일도 그렇지만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읽었잖아요. 아름답고 막 보석 박혀있고 귀친하고 이스라엘 입는 옷 중에 가장 아름다고 귀한 옷이 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요한이 크게 잘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범죄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요한이 바로 그 옷을 입어야 했던 거예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요한인데 요한은 그 옷을 입지 않기로 하고 광야에 오신
낙타토롯을 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반복된 일상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저게 아니라 진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는 믿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뭐 옷이 많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어요. 사실 처음 나올 때 몇 주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길이 뭐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뭐 나머지 들고 갈 거 많으니까 최대한 가볍게 가자,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옷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40년으로 길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거 의지하면 정말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냥 세상에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냥 내 주머니 채우는 거,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주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옷도 두 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 가득 채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옷장 다 정리해야 될까요? 이제 자, 이제 옷장에 있는 게 다 이제 꺼내고 이제 우리도 한 번만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실제로 옷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우리 마음을 먼저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광야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얻는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많이 가지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더 많이 비워내고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광야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항상 광야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우리 예수님의 길이 곧게 되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물질의 풍요감, 세상의 안정과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광야를 살아낼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구분길들을 바로 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3절까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이 믿는 자의 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 중국의 경우에 203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3억 명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길을 곧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길이 곧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사회의 길이 곧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거침이 없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이 주님의 길을 굳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예수님 믿는 길이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골짜기들이 정말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메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높아진 산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굽었던 길이 펴지게 하여 주옵시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모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하나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모든 일들을 위해 다시금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다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헌금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아직 뱃속에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 귀한 생명들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들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